여러분들 그동안에 가끔 가다가 불란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유럽에서 가장 지금 모슬렘 영향력이 센 나라가 지금 불란서예요. 자, 불란서가 상황이 지금 점점 악화되겠지만 지금 현 상황이 어떠냐? 지금 불란서가 한 6,800만인데 그중에 680만이 무슬림이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불란서는 그 서부 아프리카가 주로 불란서들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서부 아프리카에서도 많이 도는데 그 아프리카는 많은 데가 그 무슬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불란서 가면은 거의 굉장히 이렇게 중동적 무슬림도 많지만 또 아프리카 무슬림도 많아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중동적 무슬림도 많이 살고 그래가지고 아주 소위 말해서 불란서 파리에는 어느 지역에는 아주 해방구, 해방구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경찰이라든가 이런 것이 손이 못 쓰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자치주를 만들어서 사는 그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지금 무슬림이 5%만 되면 그 나라는 장악하게 돼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 사람들 통상적인 얘기인데요. 지금 불란서는 이미 10%가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20년, 2050년쯤 되면은 거진 17%의 인구가 무슬림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보다 더 빠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불란서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처럼 애를 안 낳잖아요. 근데 무슬림은 5명, 6명씩 낳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는 데가 뭐 독일이라든가 불란서라든가 그런 유럽 아래에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들 뭐 무슬림 애들들 4명, 5명 나면 한 명당 애들들이 받는 돈도 있고 또 교육도 공고고 뭐 여러 가지 후생 시설이 좋다 보니까 사실은 별 직업도 없는 사람들이 애만 한 4, 5명 나면은 그냥 충분히 먹고 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란서 사람들은 애를 안 낳고 무슬림은 애를 5명, 6명씩 그냥 만나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게 뭐 여태까지 있었던 그걸로 생각하면 뭐 한 2, 30년 되면 17%라고 치면 내가 보기에는 더 빨리 될 것 같아요. 더 빨리 됐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무슬림이 늘다 보니까 불란서에 사는 주이시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외국에 지금 이스라엘 아래 주이시가 한 600만이라고 보고요. 미국이 한 600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또 한 300만. 그래가지고 주이시가 전 세계에 1,500만이다. 이렇게 보는데 300만 중에서 많은 숫자가 우크라이나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숫자가 불란서에 있습니다. 불란서에.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소련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주지시들이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아갔지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우크라이나 소련 전쟁을 하나님이 흔들어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이번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살던 주지시들이 갔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브에 전 세계 디아스포라의 주이시 어, 저 메시아닉 주 중에서 가장 큰 교회가 키예브에 있습니다. 키예브. 거기에 뭐 몇천 명이 모이는 데인데 그 키예브가 가장 디아스포라 주이시 중에서 메시아닉 주의 큰 교회가 되듯이 키예브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여튼 anyway 불란서에서는 이제 어, 유태인 사람들은 저 공공기관에 애들을 보내지 못한 지가 오래됐고요. 그래서 프라이빗 스쿨을 다니고 그래서 불란서에서는 감히 홀로코스트라는 얘기를 안 한 지가 한 20년이 됐답니다. 20년. 홀로코스트를 얘기를 했다가는 물면을 맞고 그런 건 다 가짜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공기가 굉장히 이제 무슬림으로 thick하다 보니까 홀로코스트라는 얘기를 하지도 못한다는 얘기죠. 이게 그런 식으로 영적 기류가 불란서는 지금 굉장히 암울한데요. 매일매일 불란서에서 칼로 사람을 찌르는 사건이 120개씩 일어나는데 120. 그중에서 무슬림 애들들이 대부분 이게 칼로 어, 하루에 120번씩 일어나는 사건을 저지르는데 걔들이 저지르는 이유가 뭐냐면 난 불란서도 싫고 그다음에 인피드럴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모슬렘 아닌 애들은 꼴도 싫다 그래가지고 그냥 팍팍 찔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란서 안에 있는 감옥에 있는 죄인들, 감옥 안에 있는 죄인들이 70%가 무슬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란서가 무슬림 때문에 이제 골머리를 앓는다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골머리 앓는데 지금 현재 불란서라는 데가 뭐 이렇게 민주주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허용을 하다 보니까 강성 무슬림이 불란서에서 매년 하여튼 수십만의 무슬림들이 모이는 컨퍼런스를 여러 번 해가지고 계속 이게 불을 지른다는 얘기죠. 무슬림이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죠? 샤리아 로가 뭐냐면 이 무슬림 러예요. 그냥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는 러하고 샤리아 러는 이제 무슬림 로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여자는 사람으로 치지 않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언어 킬링이니 뭐니 이런 건 샤리아 로는 아주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무슬림 나라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데 불란서에 사는 사람들의 무슬림의 42%가 샤리아 로를 선호하고 그다음에 특히 젊은 애들은 거의 60%가 샤리아 로를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란서는 지금 불란서 안에 또 다른 나라가 있는데 그게 그냥 다른 나라라는 얘기 뭐냐면 불란서의 러라든가 불란서의 경찰이라든가 행정력이 못 미치는 자기네들끼리 무슬림끼리 사는 그래서 감히 거기를 못 들어가는 그런 구역이 751가 있을 정도로 불란서는 지금 계속 급속도로 지금 이렇게 저쪽으로 망해져 가고 있습니다. 망해져 가고 있어요. 불란서가.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불란서만 그러느냐? 벨기움이 그렇고 유럽의 각 나라들이 지금 이런 식의 현상 속에서 노출돼 가지고 무슬림들이 그 벨기에인가 어디가 브라파에서 지금 가장 어, 신생아로서 퍼스트 네임이 가장 유명한 넘버원 이름이 뭐냐면 무하마드라는 거 아니에요. 무하마드. 그러니까 무슬림 애들들만 태어났다 그러고 무하마드다 보니까 무하마드가 넘버원 이름이라는 거예요. 구라파에서 지금 신생아가 태어나버린.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구라파는 굉장히 퓨처가 암울해지는 거죠. 무슬림 때문에. 하여튼 지금 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에 큐어라는 거, 큐어니스, 큐어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남자가 여장하고 여자가 남장하고 그러니까 남자 여자 구분이 없이 퀴어라고 그러는 얘기는 이게 LGBT 가 안에서 이게 사진을 보면 이렇게 레인보우 컬러로 이렇게 젊은 애들이 아주 뭐 웃으면서 그냥 데모를 하는 건지 마칭을 하는 건지 이러는 장면이 다 보이는데요. 큐어라는 것은 이게 나를 이렇게 남자 여자로 구분하지 말아라. 나는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그러니까 세상이 종말이 가까워져서 남자 여자에 구분하지 않겠다는 이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1996년 이후에 태어났고 투표를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18살부터 한 30세 사이에 50%가 자기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무신론자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 하고 자기 자신을 밝힌답니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 50%가 나는 종교가 없다. 이렇게 지금 밝히는 게 미국의 지금 현 상황이고요. 뭐 미국만 그렇게 했어요. 뭐 구라파도 그렇게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됐고 자, 왜 나는 아무런 종교도 없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얘네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난 크리스찬이다, 나는 뭐다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이게 성가시 되는 거지. 자기가 그런 식으로 밝혀놓으면.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전에도 여러분 바락 오바마가 대통령 될 때가 언제였어요? 지금 지난번에 4년 트럼프 4년 이전 거기 때문에 기껏해야 내가 보기엔 지금 바이든이 4년이고 8년 10년 전에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바락 오바마였거든요.
걔가 투톱을 했잖아요. 근데 걔가 맨 처음에 대통령 선거에 나올 때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무슬림이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냐 그래가지고 걔가 다니는 교회 목사 뭐 그 목사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말이 많았어요. 근데 왜 10년 전만 해도 오바마가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느냐? 그때만 해도 크리스찬이라는 라벨이 여러 가지로 파지티브한 그러니까 밸류를 가져왔기 때문에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의 사회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특히 젊은 애들 세대는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지. 나는 큐어라는 얘기지.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고 더더군다나 크리스찬도 아니고 나는 아무도 신이 없다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젊은 애들이 나는 LGBT과에 속한다. 그 숫자가 무지하게 늘었고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그 숫자는 엄청나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끼리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소셜 네트워크에 쓰면 이상한 이렇게 스티그마 같은 거 돼가지고 너 크리스찬이야? 그래가지고 이익 볼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공격을 받고 수세에 몰리기 때문에 자기는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도 물론 안 하지만 대신 크리스찬이라는 것보다 LGBT 여러분 아시잖아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거 난 이 중에 하나야 그렇게 오히려 얘기한다는 거 얘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실제로 얘네들이 자기가 LGBT 무브먼트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샘섹스 메리지를 하면서 게이라든가 레즈비언이냐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LGBT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LGBT라고 그러면 새로운 뉴 트렌드고 세상 소셜 네트워크에 억셉트가 되고 그다음에 무슨 파지티브한 밸류를 갖다 주기 때문에 나는 LGBT라고 자기 자신을 밝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이 게이라든가 레즈비언이 꼭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왜 그러면 동성연애도 아니고 그런데 왜 스트레이트한 애가 LGBT라고 그러느냐? 이 사회가 이 문화가 이미 점령을 당했다는 얘기죠. LGBT 무브먼트에. 그래서 젊은 애들은 다 지가 어떻다고 얘기를 안 해도 그냥 트렌드하게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짜 이 젊은 애들이요. 이제 10년, 20년 되면 이제 나이가 40살, 50살 돼가지고 메인 모든 걸 할 텐데 걔네들이 어렸을 때부터 나는 LGBT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이게 사회가 어떻게 돌아갈 건지 이게 뻔히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LGBT가 그동안에 사실 10년 전만 해도 바락 오바마가 다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할 정도 하여튼 그 세상을 이렇게 바꿔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이 트렌디한 LGBT 무브먼트에 자기도 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마칭 하는데 레인보우 컬러를 놓고 뭐 그냥 희귀대고 웃으면서 난 LGBT라고 그러고 다니는 사회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회 속에서 한 발은 사회에 놓고 한 발은 예스에 놓은 사람들이 이거 견뎌내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진리에 예수밖에 없다는 그 진리에 앵커가 안 된 애들은 다 이렇게 세상 쫓아가게 돼 있는 것은 뭐 무슨 학자가 얘기 아니라도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녀도 이제는 적당히 교회를 다녀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그동안에 수도 없이 했는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두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왼쪽 그러니까 공화당이라든가 레프트 애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린 에너지라는 게 있죠. 그린 에너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동차에다 석유를 넣잖아요. 휘발유. 휘발유는 소위 말해서 포슬 에너지라고 그래가지고 땅에서 파내는 그 저 이렇게 기름 해가지고 오일 그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오일에서 윈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체 그린 에너지를 가자는 게 이제 불합화하고 그다음에 웨더
체인지의 핫 타픽에 의해서 모든 지구를 멸망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점점 그린 에너지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라파가 미국보다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하죠요. 그리고 구라파에서 가장 큰 이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제 독일인데요. 독일이 그동안에 그린 에너지를 추구하다가 지금 와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곤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구라파에서는 지금 파머가 트랙터를 들고 나와가지고 프리웨이를 막아서고 엄청난 데모를 하고 있는데, 왜냐면 트랙터를 몰고 가는 디젤 같은 그 가솔린 값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파밍을 못 해먹겠다는 얘기죠. 정부에서 서브시디를 주든가 뭘 해가지고 이걸 바꾸지 않으면 파머들 다 굶어 죽게 생겼다는 이제 엄청난 데모를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가 뭐냐면, 이 기름값, 디젤값 때문에 그래요. 기름다고 해. 그래가지고 지금 독일이 엄청난 에너지 값, 그린 에너지 쪽으로 가는 바람에 그 에너지 그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경제가 지금 굉장히 슬로우 다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2022년부터 2년 동안 almost 리세션이었고, 2025년 금년도 뭐 0.2% 성장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스태그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경제가 발전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그 원인 중에 뭐냐? 이 에너지 값의 그린 에너지 값, 그린 에너지라는 것 때문에 좀 그렇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은 말이에요. 지금 킬로와트당 에버리지 프라이스가 지난 12월 달에 13센트, 킬로와트당 전기값이 미국의 에버리지가 13센트였는데 독일은 46센트랍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이게 뭐예요? 세배가더 있고 거진 네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이 에버리지 휘발유 값이 갤런당 에버리지니까, 이건 캘리포니아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에버리지니까 미국은 3불 33전이었는데 독일은 지금 7불 23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나라가 GDP가 뭐 미국보다 높지도 않은데 이런 식으로 돈이 많이 나가면 돈 쓸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지로 카본 뭐 그래가지고 리유너블 에너지 소스를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석유를 완전히 줄이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무슨 목표를 뒀냐면 2035년까지 100% 리뉴얼 에너지 소스로 바꾸겠다. 이런 아주 엄청난 목표를 두고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했는데 해왔더니 이런 결과가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게 하이 에너지 코스트가 모든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회사들도 많이 지금 문을 닫거나 다른 나라로 이사 가는 현상이 지금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맨날 저 휘발유에서 나오는 카본 그것 때문에 뭐예요? 웨더 체인지가 일어나고 그래서 뭐 그린 에너지를 해야 된다는 그 소위 말해서 엔타이 비즈니스라는 그것이 지금 완전히 발목을 잡아가지고 사람들을 신호에 빠뜨려서 독일이 지금 구라파의 많은 나라들이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미국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민주당이라든가 좌파 애들이 이렇게 뭔걸 하면, 걔네들은 좌파라는 애들은 되게 이렇게 엔타이 비즈니스니까 뭐 가스값이 어떻게 되는 건 상관없고 걔네들은 애년당 갖다 굉장히 고정돼 있어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신문을 보실지 모르지만 지난 한 일주일, 한 일주일 됐나요? 일주일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을 무조건 종식해라. 그런 유엔의 레졸루션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라는 중에서 5나라가 퍼머넌트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이런 레졸루션이 통과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중국과 소련이 미국이 내는 레졸루션을 번번이 거부권을 해석해서 얘기가 안 됐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이게 통과가 되느냐?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앱센트를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투표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암시적으로 찬성을 하겠다는 얘기지. 거기 앉아가지고 나 찬성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쪽팔리니까 미국은 대사가 그 투표하는 날 그냥 참석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의 레졸루션이 통과가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하마스 전쟁을 당장 끝내라는 그 내용에 쉽게 얘기하면 그 전에 미국이 냈던 그 안은 뭐였냐면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고 그래서 하마스 인질 석방에 컨디션을 놓고 휴전을 하라 하는 그게 있었는데 그게 소련하고 중국이 비토를 놓는 거는 안 됐는데 요번에 유엔에서 통과된 레졸루션은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라는 조건이 없이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 보고 이제 휴전을 해라. 이거를 미국에서 동참해 줬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미국 그동안에 이게 뭐예요? 팔레스타인 시빌리안에 대한 원조 때문에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티격태격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미국하고 이 이스라엘 관계가 나빠졌어요. 여러분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슈메키라고 저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이죠. 민주당의 51명입니다. 상원에. 슈메키라고 이제 민주당 저 뭐예요? 그러니까 메저리티 민주당이 메저리티니까 메저리티의 상원 의원이 슈메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위에 이제 유태인이에요. 이 넘버원 유태인의 파워풀한 이 친구가 네타냐후를 완전히 비난하는 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아주 굉장히 그 관계가 좀 악화 일로에 있는데 여기에 발에다가 이 못을 찍듯이 이 뭐예요? 이번에 그 유엔의 레졸루션 통과하는데 미국이 찬성이라는 것보다도 앱센트를 하는 거나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하마스에게는 전 세계가 이스라엘 보고 압력을 주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사우스 아프리카라든가 뭐 콜롬비아라든가 이 좌파 정권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유엔이 통과된 레졸루션대로 이스라엘이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유엔의 레졸루션이라는 것이 꼭 이스라엘 정부가 들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유엔에 통과된 레졸루션을 근거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이스라엘에게 압력을 누를 때는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헤이그에는 인터내셔널 그저 재판소에도 제소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퍼블릭 오피니언 쪽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유엔 레졸루션을 당했기 때문에 수세에 몰리게 됐다는 얘기죠. 이제 그 수세에 몰리는 그 입장을 미국이 한몫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현재 나빠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난번에 지금 한 며칠 됐죠. 월요일이니까 뭐 어저께인가? 어저께 그 이스라엘 공군이 저 가자지구에서 하는 인터내셔널 키친이라는 거기에 일하는 사람 7명을 공습으로 잘못해서 죽였어요. 그랬더니 바이든이 완전히 이거 봐라. 이게 이스라엘이 이게 나쁜 놈들이다. 벌써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정도로 they have not done enough to save civilian. 그래가지고 뭐 가슴이 찢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아주 이스라엘은 아주 완전히 공경에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에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자, 앞으로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이 사면 초과로 스가랴서 14장 1절 2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사면 초과돼서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all nation will attack Jerusalem 하면서 그 안에 제가 몇 번씩 얘기했지만 미국도 들어갈 거냐? 미국이 지금처럼 친이스라엘 정부가 되면 그리고 패권 국가가 되면 어떻게 스가랴서 14장
2절에 있는 All nation will attack Jerusalem이라는 말이 되겠느냐 했는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트럼프도 뭐 4년밖에 못하니까 미국이 민주당이라든가 젊은 애들들은 지난번도 몇 번씩 얘기했지만 교단 다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압제 정권으로 또 규정을 하고 있대 미국에. 그래서 하버드니 프린스턴이 이런 다른 애들이 프로 하마스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도 하고 그러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보니까 참 그 2500년 전에 쓴 성경이 어떻게 지금의 상황을 알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하는지 하여튼 그 말씀, 그 예언대로 지금 모든 관계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아무런 성경 말씀대로 아무런 미국을 포함한 아무도 친구가 된 적이 없어가지고 혼자 결국은 All nation will attack Jerusalem이라는 스가랴서 14장 2절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죠. 그것을 가는 그 길목에 지금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국제 정세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성경은 성경을 알고 성경에 의한 국제적인 이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뭐 CNN이 뭐 전문가가 뭐 얘기하는 거 들을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이 바이든이 무슨 짓을 하냐면 지금 엊그저께 지금 부활절이 있었잖아요. 부활절을 이 백악관에서 뭐라 그러냐면 Transgender Day of Visibility라고 아주 선언을 했어요. 부활절을 갖다가. 그러니까 얘는 이게 바이든 혼자 이러는 게 물론 아니죠. 이 여기를 따라가는 이렇게 파브릭이 있기 때문에 정치가라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 이렇게 이렇게 무서워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미국 국민들이 변했다는 거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아니 부활절 날을 트랜스젠더 데이로 선포한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그러니까 트랜스젠더가 이 미국의 네이셔널 패브릭을 바꾸는 그 키워드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아까 그랬지 트랜스젠더를 젊은 애들이 난 트랜스젠더 LGBT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트랜스젠더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현재 트랜스젠더로 인해서 미국의 지금 70%, 71%의 미국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만 있는 거지 이렇게 퓨어니 뭐니 이런 거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71%가 어그리 한다는 얘기인데 나는 이게 71%도 이게 그럼 30%는 그렇게 생각지 않다는 얘기 아니야. 난 또 놀랐어요. 이게 적어도 95%는 될 줄 알았더니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에 한 5년쯤 가면 이거 50%밖에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지금 미국이 아주 완전히 이게 점점 한 방향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70% 정도밖에 남자와 여자라는 성밖에 없다고 얘기를 한다니 그다음에 64%가 이제 국민학교에서 젠더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성 수술 뭐 있다고 얘기하지 마. 64%밖에 안 돼요. 또 아메리칸에 36%는 엘리멘터리 스쿨에서 젠더 그거 바꾸는 걸 찬성한다는 얘기야. 뭐야 이거. 68%가 어린애들 데리고 호르몬이니 서저리니 이렇게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가 68%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진 30%의 사람들은 저쪽으로 넘어갔다. 저쪽이라 그러면 무시지만 저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이런 얘기를 어글이 한다는 얘기인지. 하여튼 anyway 지금 그래 가지고 크리스천의 최대 명절인 이스터를 트랜스젠더 데이 오브 비지빌리티 이게 무슨 얘기를 할까요? 트랜스젠더를 옹호하고 보여주는 날로 정했기 때문에 지금 현대판 여로보암이 됐다는 얘기지. 이제 바이든이. 여로보암은 아시다시피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10개국을 다스리는 왕이 여로보암이었는데
성경은 계속 여로보암의 죄를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친구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예비하면 자기를 배반할까 봐 단하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거 니들이 절하는 이 뭐라 그럴까 이 단이다 그러니까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이렇게 아이들 워십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하면서 여로보암이 죄의 근원에 완전히 대명사처럼 사용했던 이름이 여로보암인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이 여로보암이라는 얘기를 해요. 바이든이. 문좀 닫아드릴게요, 제가.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이라는 거 이게 지금 이게 웃을 일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는지 이게 지금 아 이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자, 오늘 계시록 5장을 공부를 하겠는데요. 우리 저 이민희 집사님 거기 계세요? 예, 있습니다. 계시록 5장 좀 한번 좀 읽어봐 주실래요? 예, 요한계시록 5장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것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라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라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지난 저번 챕터 4는 천상의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있는 어디에 보좌에 앉아 계신지 그 보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천둥 번개 소리가 일어나고 보좌 앞에는 마지막 때 구원받은 그 엄청난 10억 계시록은 2억을 얘기할 정도의 2억은 세는데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예를 들어서 불이 섞인 이 크리스탈 C라고 얘기했습니다. Transparent and C. 그 보좌 앞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보좌 앞에는 엄청난 거 C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보좌에 둘러싸이는 레인보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보좌 앞에 있는 7개의 영을 성령의 각자 7개의 그
맡은 바 그거를 얘기를 하고 하여튼 내 생물을 얘기하고 24 장로를 얘기하면서 천상에서 벌어지는 장면, 천상이 어떤 데 하나님께서 계시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계시록 4장은 자세하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지 모르겠어. 계시록 4장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자가 어디에 있고 뭐 어떤 모양을 하고 앉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감이 하나도 깜깜했을 거예요. 깜깜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리로 올라와라 해가지고 하늘에 열린 문이 있으니 하면서 사도 요한의 스프릿이 들어가가지고 하늘 천상의 그 보호자를 보면서 그걸 그대로 선 그걸 해서 하나님은 여기에 좌정하셔서 이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그 주위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사실 이게 모르는 것과 아는 것과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거를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실은. 그랬다가 이제 5장에서는, 오늘 공부하는 5장에서는, 그 연결이 돼가지고, 천상에서 지금 어떤 일이 보이는데, 이 5장은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서 예수님, 5장, 그 하나님의 보호자 근처에서 영원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편선에서 이 두루마기를 받는 장면을 얘기하면서 하여튼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쭉 하는 게 계시록 5장입니다. 5장. 자, 그래서 5장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을 통치할 수가 있었지만 왜 하나님이 뭐는 못하시겠어요. 하지만 그분은 영원 전부터 이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과 함께 인간이 이 지구를 하나님이 만든 이 지상의 이 지구를 통치하게 만드신 분이 그분이 계획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거기에 인간으로 아담과 하와를 넣어놨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죄를 범하는 바람에 더 이상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없어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야야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모든 것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 방안으로 삼위일체 중에 한 두 번째인 예수님,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지구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이었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한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그러면서 인간된 예수, 인간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계시록 5장 얘기입니다. 5장. 그래서 그 예수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뜻은 무슨 뜻이고,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 권위를 받으셨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이 안의 내용인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거는 뭐 이렇게 익사이트가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 하시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한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죠. 그것을 이제 계시록 5장은 지금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시록은 Revelation of Jesus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은 절대 인심판, 트럼펫 심판, 볼 심판으로 얘기하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인가? Revelation of Jesus가 Revelation이기 때문에 어디 장을 들어봐도 예수가 나오고 예수가 중심이 되는 거지, 뭐 다른 게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는 어떻게 해서 영원한 인간으로 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래서 영원한 인간이라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제 이런 얘기가 쭉 그냥 이제 계시록 5장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예수는 누구냐? 그렇게 봤을 때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자,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게 한 사람이 예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어떤 인간보다 가장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 그 자격을 가지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이 지금 이루어졌느냐? 지금은 사탄이 왕노릇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는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부터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는 이 말이 적용이 안 됩니다. 지금 특히 모슬렘 나라 같은 데서는 예수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뭐 다 죽이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는커녕 예수의 이름을 뭐 무릎을 꿇겠거든 무릎을 안 꿇지요 오히려. 예수를 해치려고 그러고 예수를 덤벼들려고 그러고 예수가 누구냐고 덤벼들지. 그러나 예수님이 왕중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통치할 때는 이제 예수 이름 앞에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모든 무릎을 꿇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5장 1절에 이거 좀 또 가서 이거 일단 갖다 놓고 봅시다. 자,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여기다 실드 스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찾아봤는데요. 이게 안팎으로 다 썼어요. 이렇게 쓰고 일곱 인이에요. 일곱 인으로 봉했어요. 그러니까 일곱 인이 다 뜯어져야 이제 이 내용이 보여지는 거죠. 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자.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5장 2절에 봄에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자, 그러면서 그 당시 이런 거 있을 때 하나님을 보면 죽는 그런 그 상황에 누가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이 스코어를 가질 수가 있느냐 할 때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걸 받는다는 얘기인데 상상치도 않았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보통 때는 하나님을 봤다가는 그냥 어둠이 쥐앞에 물러가듯이 죽어버려야 되는 상황에 누가 그러니까 하나님 오른편 안에 있는 그 책이라는 것이 두루마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두루마기길래 하나님 손에 쥐어져 있겠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써 있는데 이 써 있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는데 어떤 식으로 악을 징벌하고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이 어마어마한 문서를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받을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지. 누구냐. 자, 그러면서 더 이제 서스펜스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힘 있는 천사라는 얘기는 이제 이렇게 아무런 천사가 아니고 굉장히 파워풀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감히 이 책을 받아서 그 인을 떼서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게 누가 보겠냐? 누가 보겠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보이는데 자, 이게 도대체 이 천사가 도대체 누굴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힘 있는 천사라고 얘기했는데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면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에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하면서 이걸 누가 얘기하느냐?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에 보내진 천사 미가엘, 미가엘이 어, 아시다시피 소식을 전하는 미가엘이 천사장 이 미가엘이 마이클이죠. 마이클이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본직하고 발았기 때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책을 누가 필 것이냐는 아마 그 힘 있는 천사라는 것이 이 똑같은 다니엘서 12장 4절에 나오는 마이클 천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이 상상을 우리가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책의 중요성과 이 책을 도대체 누가 받아서 하나님의 이 지구를 움직이는 모든 계획을 밝히 볼 수 있겠느냐? 참 서스펜스 하는 거기에 존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딱 하는데 자, 4절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도대체 누가 감히 하나님 손에 들어있는 책을 받아서 볼 수가 있겠느냐? 이건 절망이다. 어느 인간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5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이를 떼시라 하느라. 그러니까 울지 말아라. 딱 한 사람 있다. 누구냐? 유대 지파의 사자. 유대 지파가 사자 지파네요. 유대 지파 출신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가 어, 바로 그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창세기 49장 9절 10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 10절을 보면 이게 지금 이게 야곱이 열두 아들을 놓고 이제 죽을 때 각 아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그가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홀이라는 게 치리하는 그 지팽이라고 그럴까 뭐 그거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면서 유다 지파에서 유다 지파는 암사자 이렇게 사자 지파인데 거기서 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온다고 이미 창세기 49장 9절 10절에서는 예언이 돼 있어요. 예언이 돼 있는데 그 예언이 된 그대로 어, 유대 지파의 유대 지파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 하면서 다윗의 뿌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뿌리는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 이사야 11장 1절과 11장 10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다윗의 뿌리에 장로님, 대해서 그 잠깐 성경 보면 구절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성경 구절이 안 나오고 있어요. 하마스의 성경 구절 지금 보여주라고 그래요. 지금은 보이죠? 성경 구절 이 성경 구절 안 봐요? 안 봐요? 하마스 보세요. 가만있어 봐라. 이거 왜 이랬지? 성경 구절이 안 나오네. 가만있어 보세요. 가만있어 봐라. 성경 구절이 안 나오네. 어떡하지? 나 나오는 줄 알았더니 가만히 계셔 보세요.
가만 있어 보세요. 이게 왜 안 나올까? 뉴시에요? 아니, 성경 구절이 안 나오네.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가 한번 이거를 봅시다. 야, 이게 또 뭐 잘못됐나? 왜 이러지? 보세요. 이거 나왔나? 지금, 지금 나왔어요. 지금 나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왜 이래? 자, 이사야 11장 1절. 이거 지금 보여요? 네, 오케이.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자,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새 줄기에서 이새라는 것이 지금 뭐죠? 이새가 저 다윗의 그저 할아버지자 이새가 거기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 이래 도래 그 왕옷이 영화로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시록 5장에 지금 그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어, 유대 지파에서 나오는 사자 지파인 유대에서 나오고 다윗의 뿌리로서 나오는 그 사람이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이걸 좀 보고 자 가만 있어봐. 이거는 또 왜 이렇게 안 나와? 가만 있어봐라. 지금 이게 지금 쉐어가 스탑 쉐어. 이거 보세요. 이게 또 오케이. 이게 쉐어가 왜 이건 또 안 되고. 읍스. 제가 한번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스탑 쉐어. 자, 스탑 쉐어, 쉐어, 쉐어. 자, 자, 알겠어요. 음. 자, 알겠어요. 지금 여기 오픈 앤 테이킹 스코어 나왔죠? 네, 맞죠? 그죠? 오케이. 이게 된 것 같아, 이제.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을 뗀다는 얘기는 오픈 더 스콜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연다는 얘기는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하나님이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퍼붓는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자를 위해서 하는 그 심판의 모든 내용을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고 태킹 더 스콜이라는 얘기는 그 스콜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 세상 악을 없애는 이 책임과 그다음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다스리는 그 책임을 예수님이 이렇게 택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인데 지금 이게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17월 7장 13과 14절을 보면요. 자, 이거 다니엘서를 봅니다. 다시 다니엘서.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요. 이게 제대로 맞나 보죠. 봅시다. 오케이. 맞았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게 다니엘이 2500년 전에 밤에 이상 비전을 통해서 봤는데 사람 같은 사람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Ancient of the Day,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이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Ancient of the Day라고 했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다니엘, 사람 같은 사람이, 이제 다니엘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이니까 예수님이라는 거를 모르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보좌에 앉아 있는 하나님께 인도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냐? 권세와 영광과 모든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했다. 그러니까 왕 중에 왕으로 각 나라가 그를 섬기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왕 중에 왕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패하지 아니할 권세라 이거지요. 자, 그러니까 성경이 2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한 비전을 보여줬는데 비록 다니엘은 그분이 예수인지는 몰랐지만 보좌에 앉아 있은 하나님 앞에 한 인간이 와서 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영원한 나라를 부여받고 그 나라를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5장, 계시록 5장에 얘기하는 이 책을 보거나 그럴 때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을 떼시라 하더라는 이 사람과 이 문구가 똑같은 얘기죠. 그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BC 1000년, BC 1000년이라면 다윗의 시대거든요. BC 1000년이 아니지. 지금부터 3000년이죠. 그러니까 BC 1000년이지. 그렇지. 다윗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 시편 2편 8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하면서 이미 다윗도 그가 예수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보고 네가 나한테 구하면 내가 이 모든 나라를 네가 준다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자, 바로 2절 시편 2절 8절 전에 7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리라 했어. 다윗이요 3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온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는 얘기를 하고 나서 500년 후에 다니엘이 밤중에 꿈을 봤는데 그걸 받고 지금 오늘 계시록 5장은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바른 총을 해서 이 지구의 타이틀 디드인 이것을 받는 장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3000년, 2000년, 1000년이 문제가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시간대를 사시는 분인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되면 이제 그게 우리가 소위 하는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때는 아까 이런 것처럼 하늘 위에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죠. 자, 지금 말이에요. 왜 그러면 예수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창세기 1장 28절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제 아담과 하와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라.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한테 복을 주시면서 니들이 이 땅을 다스리라고 권한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거를 넘겨줬어요. 사탄에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야야야야야 내가 너한테 넘겨줬는데 어떻게 그걸 팔아먹냐? 너 무효 다시 시작해 이러지는 않으시고 하나님은 한 번 한 거를 이렇게 돌이키고 야, 그 무효다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다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한 번 정해진 건 그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5편 16번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하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지만 이 땅은 아담과 하와 인간에게 줬기 때문에 인간이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인간이 찾아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 무효하다 무효 그러는 분이 아니고 인간으로 졌기 때문에 인간이 돼서 인간만 다시 사탄으로 돌아간 이 그 권한을 뺏어와야 되는데 그 인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밖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 예수는 왜 인간으로 오셔야 됐고 그러니까 죄가 없는 인간으로 와야 되겠죠. 죄가 있어가지고 아담과 하와 짝으로 돼가지고 안 되니까.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 누가복음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아, 사탄에게 폴스트 아담이 뺏겼잖아요. 사탄한테. 근데 예수님은 라스트 아담으로 와가지고 마지막 아담으로 와가지고 계시록 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를 하려 해가지고 다시 사탄으로 넘어간 것을 뺏는 그런 얘기를 이제 계시록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올 수밖에 없었고 인간으로 오신 휴먼 킹에다가 이 지구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콜이라는 것은 이 지구의 타이틀 디드. 그러니까 집문서 비슷하지 이 지구의 집문서를 줘가지고 야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지금 적그리스도하고 나쁜 놈들이 사탄이 와가지고 그냥 이 지구를 아무 힘들게 만들고 그래가니까 모든 이불을 다 하고 뭐 나쁜 놈들이 그 가뭄한테 있는 거 다 좀 깨끗이 철어라. 하나님의 뜻으로 좀 하라. 해가지고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인심판, 나팔심판, 그다음에 대접심판으로 그냥 하나님이 청소하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청소하는 장면이 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떤 인간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는데 아버지에게 그 수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는 라이언과 램이었고 라이언이라는 얘기는 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 아무런 힘도 없고 강포에 쌓인 어린아이를 봤을 때 램의 상태였으면 하나님은 두 번째 오실 때는 라이언으로 오신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라이언과 램의 두 가지 속성을 가진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는 텐더하고 험불하다는 얘기죠. 예. 자, 그리고 그분은 아까 여기 보면은 어, 자, 6절에 보면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일곱 뿔과 일곱 눈이라는 것은 he has all the power and all the wisdom.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wisdom. 눈은 wisdom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호는 뿔이는 이거 파워를 얘기하잖아요. 일곱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complete, 완전한 파워와 완전한 wisdom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에 얹어가서 이 타이틀 디드를 해가지고 그분은 모든 악을 청소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 지구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얘기죠. 자, 그거를 보더니 그래서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더라. 그러니까 그때서
5장 8절부터 10절에서는 하늘에서 그 리빙 크리처 네 가지 모양을 한 세라핌하고 24 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하는데, 천상에서 카운슬이 있다 그러면 천상에 있는 카운슬은 누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협의회가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같아요? 리빙 클리처와 24 장로들이 그 협의체, 천상의 최고의 협의체에 들어가 있겠죠. 자, 그 사람들이 리빙 크리처와 24 장로가 예수님이 그 받는 거에 완전히 부복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동하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수프림 리더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영원한 자격이 있습니다 하면서 아버지에다가 동의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장면이 5장 8절부터 10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한국말로는 이제 8절에 보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을 때, 검은고라는 얘기는 이제 영어로 보면 이게 하프예요. 하프는 이렇게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사용되는 이렇게 인스트루먼트, 뮤지컬 인스트루먼트인데요. 이게 구약 시대 때 하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천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근데 한국말은 이제 검은고라고 그러는데 이게 하프가 동원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그랬어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는 게 뭐냐? 이 땅에서 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는 얘기예요. 자,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무슨 얘기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이 땅에서 하는 기도가 주의 앞에서 향로에 들어가는 이 분향함 같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성도의 기도가 이게 금향로의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죠. 거기서 써 있잖아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9절에 그다음에 sing a new song,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면서 새로운 송을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굉장히 이렇게 이 일을 하는데 월스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가 사람들을 이렇게 나중에 보면 10절에 보면 하나님 저희로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성도들이 성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뉴송으로 이 사람들이 화답하면서 불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죠. 보면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합당하시도라는 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You are worthy to take the scroll.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밖에 하나님 오른편에서 그 스크롤을 택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You are worthy.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무슨 뜻이 있느냐? 그냥 worthy하다는 얘기는 다 하겠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아이디어와 위즈덤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에 수프림 리더가 되는 자격이 당신에게는 있습니다 하는 얘기인데, 그 안에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왕 중에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유일하게 3000년 전부터 2500년부터 하나님의 바른 손에서 이게 이 스크롤을 받느냐 하는 이 안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 당신은 그 할 자격이 있습니다.
deserve it. 이게 무슨 뜻이 뭐냐면 당신이 하는 일은 그 특별한 자기의 사역이라든가 특별한 실은 에젠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랑과 의로 인해서 모든 결정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당신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그것을 다른 데 사용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이 세상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당신은 이 세상의 수프림 리더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이 스코어를 받아가지고 당신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리는 모든 것을 우리는 환영할 뿐만 아니라 어그리하고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모든 하는 일에 love와 righteousness가 두 앵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그 한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 다 노블한 아이디어와 노블한 생각이 있지만 능력이 없으면 한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Jesus is capable.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오른편에서 수고를 뺏어와서 그 안에 적혀 있는 어떻게 악을 제거하고 모든 악한 정보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하는 거기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예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제 그런 뜻이죠. 자, 그래가지고 모든 가문토를 바꿔버리고 새로운 가문토를 내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도 그런 위즈덤과 그런 파워가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그런 파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이 그 일을 하는데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그 두 번째 이유가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는 당신이 어떤 희생을 해가지고 인간이 됐다는 것을 이거 이래. 아니까 여기 보세요. 아니까 당신은 정말 worth it. 이게 뭐냐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무슨 말이 있냐? 빌립보서 3장 8절.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 말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건데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자기가 가브리엘 문화생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하버드 대학 졸업장을 받은 것을 자랑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걸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건 뭐사? 예수님이 희생과 예수님이 무엇을 버리고 인간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어떤 희생을 치렀고 어떤 것을 버렸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나는 내가 가진 거 아무리 그분께 들려도 근처도 못 간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뭐라 그래요? 사탄은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늦게 오고 또 일이 잘 안 풀리고 비즈니스가 안 되고 뭐 그러면 야 하나님은 너 버렸어. 하나님은 너 같은 거 신경도 안 써. 그러니까 그만하고 그냥 이제 적당히 살아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희생을 치르고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서 3장 8절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거를 할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이 인간이 됐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이 됐다고 할렐루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 편에 보면은 그분은 three God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완전히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영원히 인간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다 이제 일을 끝나고 나서 승천을 하시고 나서 혼났다. 그러고 인간을 집어 던지고 하나님 옷을 다시 입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분은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거. 이거를 알게 되면 마치 이게 우리가 인간이
개미를 사랑해서 내가 영원히 개미가 되겠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가 영원히 인간이 됐다는 얘기는 천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은 인간과 똑같이 영원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어떻게 아느냐? 물론 우리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100%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100% 하나님 쪽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이렇게 주이시들은 그 사람들이 믿는 메시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이시 사상은 메시아는 인간이다. 우리의 사상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거를 짬뽕을 해서 반을 나눠야 정확한 예수님의 그 그림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을 때 나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5장 19절에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인 것을 천상에다 벗어버리고 완전히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예수님은 인간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준 지난 3년 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죽었던 나사렛을 하나님의 신분으로 나사로야 하고 살렸다면 우리 인간은 그런 카드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면서 하면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시범으로 보여주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거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아, 여기 보면 이제 슬레인인데 그 사람들을 피로 사서 생애누성 여기 보면 한국말로는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영어로는 이게 뭐냐면 당신은 you were slain. 이게 무슨 얘기냐? You were slain은 아까 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미 일찍 죽임을 당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 또 죽은 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고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상의 모든 영광을 버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에서 나라와 제사장 노릇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인간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고린도후서 3장 8장 9절은 뭐냐면 우리를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고 근데 우리 때문에 그분은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서 가난하게 됐다고 얘기하는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라 하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이 안에 있죠. 어마어마한 내용이 이게 파이낸셜만 문제가 아니라 이 부유하신 분이 다 내려놓고 인간이 영원히 됐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다 아는 그 사람들은 뭐냐면 당신은 그야말로 어떤 인간보다도 worth it, 우리의 수프림 리더가 되기에 합당하고도 남습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왜 우리의 수프림 리더가 될 수가 있느냐? 바로 이런 얘기죠. 자, 5장 11절부터 12절은 천사들이 찬양하는 장면이 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내가 보았다는 얘기를 44번이나 썼고 그다음에 내가 들었다는 얘기를 27번을 썼는데 아, 11, verse 11은 또 11절에 보고 또 내가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야 천천이라. 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둘러싸서 예수님을 둘러싸서 아주 세수한 사람들이 들면서 그 천상에서 12절에 큰 음성으로 말하면서 죽임을 12절에 찬양을 하는 거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7가지를 찬양합니다. 7가지를 구체적으로 하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면서 seven manifestation 그러니까 영광 7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7가지의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을 받기에 합작하다는 여기서 7가지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천상에는 이 7가지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full authority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건데 당연히 그분은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져야 된다는 분이죠. 자, 이거는 우리가 세븐 마운틴 오브 뭐 그래가지고 뭐 교육, 가족, 엔터테인 그다음에 뭐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세븐 마운틴 뭐 그런 식으로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seven sphere of life예요. 천상에는 이 seven sphere, everybody has a different seven sphere of life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면서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자, 예수님은 인간으로 완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수프림 오소리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7가지를 하나씩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능력, 우선 능력. 능력은 주로 이제 폴리티컬 능력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케이. 폴리티컬 능력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그분은 이 세상의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 중의 왕으로 엄청 이거 폴리티컬 이 파워를 가지게 되시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되는 그 밀레니엄 천년왕국에는 모든 왕이 예수님 앞에 부복하는 장면을 시편 72편 21절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편 72편 21절을 한번 확인하고 가보죠. 시편 72편 11절.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이거는 지금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왕 중의 왕으로 오셨을 때 천년왕국의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 그러니까 모든 폴리티컬 파워가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이제 왕 중에 왕이니까 당연히. 자, 그렇던 얘기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아주 나쁜 이불 정권들이 다 없어지고, 경제, 뭐랄까, 교육, 그 모든 소셜 시스템이 뉴 리더로 바뀌어지고, 그다음에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는 새로운 시작에 하는 거기에, 뭐냐면은, 어린 양이 그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그 능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에 능력과 부는 리치는 되게 이제 파이낸셜 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이 이제 왕 중의 왕으로 오시면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모든 돈, 모든 그 위치 이런 것이 전부 예수님 안에 속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는 모든 자기 왕들이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부를 예수님한테 드린다는 얘기죠. 예수님한테 드린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60장 5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좀 봅시다. 이사야 그 장면이 되게 어떤 건가? 이사야 60장 5절 10절 13절. 그때 내가 보고 회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수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대다리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조리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하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그 다시시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너의 노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내 성민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다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톱것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천년 왕국이 시작돼서 온 이스라엘을 박해하던 나라들이 이스라엘로 모든 은금을 싣고 오는 찬란한 이스라엘 역사를 이미 이사야가 예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 예수 앞에 모든 리치가 모인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지혜. 지혜는 뭐냐? 지혜는 이제 인텔렉츄럴 지혜인데 예수님처럼 지혜가 그레이터 솔로몬이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풍부한 하나님의 이 지혜가 아버지가 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 펼쳐고 하는 그거를 예수님은 충분히 알아가지고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패밀리, 아그리컬처, 미디어 모든 세계 전반에 것은 모든 것을 어, 아버지가 원했던 그 풀리니스에 예수님이 지혜가 사용되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 지혜로 이 왕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리더들과 법과 정치를 그냥 아버지의 영광을 일으키는 그쪽에 풀리 쓴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부와 지혜, 힘, 힘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스트렝스라는 것은 피지컬하고 이모션이 있는데, 자, 예수님은 레저렉트된 휴먼 바디를 해가지고 피지컬 스트렝스도 엄청나고, 그다음에 모든 예수님 시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자기네들이 시간과 이렇게 말과 에너지의 모든 것을 예수님한테 갖다 주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피지컬 스트렝스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내셔널 리소스로 일해서 버는 모든 것을 예수님한테 기꺼이 즐겁게 가져올 것이며 그다음에
천년왕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했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즐겁게 가져오는 그런 파워, 그런 힘이 예수님한테 끌려 들어오는 그 힘이 예수님이 있다는 얘기죠. 자, 다섯 번째 이게 뭐냐면 영광이라는 것은 이제 스피리추얼 영광인데,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엄청난 슈퍼내추럴한 거기서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슈퍼내추럴한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아, 자기네들이 이 세상에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갖다 바친다는 얘기죠. 예, 바쳤는 얘기요. 자, 6번에 존귀와 영광과 찬송, 이제 언어, 존귀인데 존귀는 이렇게 릴레이션을 하죠. 릴레이션을. 예수님은 가장 찬양받고 이렇게 뭐 존귀하게 들고 그다음에 가장 이렇게 리스펙트 가장 그 당시 예수님은 왕 중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나라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존귀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를 존귀 여긴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말에 리스펙트하고 그 사람의 말을 순종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존귀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만 떨어지면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오베이를 하게 되는 그런 모든 것이 예수님이 오게 되면 이제 예수님한테 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블레싱, 찬송, 블레싱이라는 얘기는 뭐라 그럴까? 모든 예수님의 이렇게 모든 일하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모든 나라들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블레싱이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결국은 이제 가장 전 나라부터 존경받고 그다음에 가장 이렇게 유나이티드 됐고 프로덕티브도 하고 그다음에 가장 즐거운 워크포스를 가진 분이 왕 중의 왕으로 오셨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존귀하고 찬양을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반역을 하거나 삐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내가 저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럴 것이 할 것이냐 하는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된다는 7가지 그 내용을 하는 거죠. The nations will bless all his plans and policies. 자, 시편 72편 17절을 한번 봅시다. 12시편 72편 17절. 예수님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도다 하리라. 예수님이 왕 중의 왕으로 왔었을 때 예수님이 받는 인사가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가장 이렇게 파워풀하고 가장 웰스하고 와이즈하고 러브드하고 서포트하고 프레이즈드하고 존경받는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그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서 묵상함으로써 그다음에 그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참석을 할 수 있으면서 그 참석을 하기 위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선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 개인적인 일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리더십에 우리가 어그리해서 따라갈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근데 천년왕국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 이 프레이어라든가 이 일을 하든가 이렇게 뭐 킹덤을 위해서 주는 거기에 우리가 그 나라의 킹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일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 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아름다움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리더십에 동참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킹덤이 빨리 올 수 있게끔 내가 맡은 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얘기죠. 자, 5장 13절부터 14절은 모든 크리에이션이 아버지와 아들을 찬양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냐 그러니까 13장 14절은 보니까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가운데 모든 만물이 찬양을 하는데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로 돌릴지다. 내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니까 내 천사들이 이렇게 하니까 내 생물이 또 아멘하고 또 장로들은 또 앞들여 공부하고 저렇게 경배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걸 보면요, 우리가 지금 에스겔 이거 보지는 않겠는데요. 에스겔 1장 26절에 보면 1장 26절 27절에 보면 사파이어 스론에 앉아 있는 하나님을 봤어요. 자, 그리고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면 사파이어 페이브먼트에서 이 70 장로들하고 하나님의 그 발바닥을 봤어요. 그다음에 사도 요한은 씨 오브 글래스에서 마치 불이 섞인 크리스탈 밍글되어 있는 씨 오브 글래스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봤고, 그다음에 저 레인보우에 서라운드되어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 명이 본 게 아니라 이스겔도 봤고 모세도 봤고 사도 요한도 봤고 하는 여러 사람이 봤고 이사야도 봤죠. 물론 이사야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서로 합작해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여튼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돼가지고 예수님은 시간과 뭡니까 이거를 초월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다음에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자정해서 시간과 초월해서 모든 것을 우리한테 이미 약속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이미 정해놓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오기를 원해서 우리의 미래는 지금 확실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면서 뭐 힘들고 어려운 거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갈 곳을 이렇게 확실하게 정해진 예수님을 보면 이 중간에 뭐 어떤 일이 있고 몸이 아프고 뭐 암이 걸려서 안 나고 그래도 그게 점점 이렇게 나를 이게 힘들게 하지 못하겠지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것이 점점 나의 것이 될수록 그래서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것이 나의 것이 되면 예수님 사도 바울을 따라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그림이 없고 이런 그림이 우리를 서포트 못하고 이런 그림에 우리가 앵커가 안 되니까 내가 당하고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실직하고 내가 돈이 없는 것이 그냥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데 우리가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본 거로 이게 정확하게 돼 있다는 사실. 이거를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뱃속으로 믿어지면 이거는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